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을이 참 아름답지요. 여러분 들녘 조금 산 이렇게 나가 보셨어요? 어느새 그 초록색을 푸르던 산야가 얼마나 예쁜 노랗고 주홍이고 빨갛고 그 단풍이 예쁘게 들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분 모든 게 다 풍년이라면서요. 감도 이 담장 너머로 이렇게 휘어지도록 매달려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입동이 되고 이제 겨울에 접어들게 되는데 여러분 추위를 뚫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더 열정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겨우 2달 남았는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귀한 열매에 보답하는 또 다른 감사의 열매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추울수록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구소련에서 한 농부가 가난에 시달려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1000평의 땅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 텐데 이 땅이 없으니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1000평을 살 수 있는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우체국 직원이 하나님 전상서 했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물린 궁에 이걸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그걸 보더니 그 순박한 그 농부의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000평 살 돈을 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500평을 살 돈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나님께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보낸 게 뭐냐면은 하나님, 다음부터는 후르시초프를 거치지 말고 직접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놈이 500평의 땅값을 떼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마치 채권자가 되듯이요, 하나님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그저 그 많은 걸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감사하기는커녕 또 불평을 토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기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역사의 방향을 바꾼 인물이잖아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길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14절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억울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향해서도,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 이 사회를 향해서도 울분이 쌓여있어요. 뭔가 지금 내가 손해본 채권자 의식이 있고 나한테 뭔가 안 해주냐,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하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아니 헬라인에게는 빚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야만인에게 무슨 빚을 져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빚졌다고 칩시다.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빚을 지겠어요? 그런데 다 내가 빚진 자다.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돈으로 빚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물질의 빚을 지었으면 지금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빚은 져도 되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요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은 못해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는, 자기는 빚진 자라는 의식이에요.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그렇게 자의식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분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심정으로 살아오셨죠? 오늘도 그러지 마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럼 빚진 자는 겸손하고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사람은. 자, 도대체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꾼 이 위대한 인물이 도대체 빚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를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취직을 잘 돼서, 대학 합격해서, 아니면 가족이나 뭐 친척들이 다 잘 되어서?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세계를 바꿀 사람의 감사는 완전히 제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로마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감사의 제목은 뭐예요?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믿음 좋다고, 또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그것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독특한 감사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이런 감사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올해 안에 111 운동을 하면서 10사람을 섬기고 1명을 구원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런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나 때문에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소문이 난 걸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고 계세요? 왜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사이고,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믿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은혜로 자기 같은 죄인이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믿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원수짓을 한 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목수인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난날에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고 죄의 사함을 받는 감격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행위가 아니고 그냥 자기 속에 생긴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게 다 믿음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얻게 되니까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안 거예요.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 놀라운 혜택을 나만 누려는 안 되겠다,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최고의 중심지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벌써 로마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벌써 믿음의 놀라운 도가 그들에게 증거된 것 감사합니다. 그들도 저처럼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꿈이 돈을 많이 모으는 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꿈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없는, 이게 자기 인생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인생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매년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내내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여. 잃은 양 한 마리 얻는데 잃었다가 찾았다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인류를 구원하고 한 영혼을 영생을 얻게 하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빚진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마음,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 빚을 갚고자 기쁨으로 그렇게 뛰어다녔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이 인생에 정말 감사의 조건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꼭 이런 감사 좀 해보세요. 야, 너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잔치를 좀 벌려야겠다.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이 생기게 했고 믿음이 자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시킬 사람이고 여러분 인생의 꿈이 될 사람이고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믿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중보기도의 빚진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중보기도의 빚진 마음.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간절히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9절, 10절을 한번 보시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고서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정말인데,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 중보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알지도 못하는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바울이요, 중보 기도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 사람 핍박하고 다니는데 그 못된 짓을 하고 다메섹에 있는 또 기독교인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때 빛이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폐인이 됐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간절히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잡으러 가는 바로 그 아나니아가 축복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라는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인격자가 계속 기도해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80명이 넘어요. 바울은 중보 기도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빚진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 교회가 생겨났고 부흥하고 있고 거기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 아굴라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동역자들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을 위한 어마어마한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여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제 개인적인 경건이나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부적합해요. 기억력도 없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그 영성과 간절함이 저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정도 잘 사는 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잘 살아요. 제가 뭐 안산이라든지 뭐 한강 강변이라든지 또 색강 같은 데를 가도요. 그 자전거 도로 또 달릴 수 있는 길 다 해놓고 운동기구 그렇게 아주 좋은 기구들 다 산 중턱에도 다 해놓고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잘 해놓습니까? 없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이렇게 개신교회가 크고 힘있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요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같이 삼각산에 가면은 겨울에는 신문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요. 비 오면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요. 그 기도는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통일한국을 달라고 밤마다 이렇게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중보기도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청할 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빚진 자로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새벽을 깨우고 다시 수요일에 기도하고 금요철에 기도하면서 그 중보기도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다시 교회 이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피땀 흘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진 자라면. 바울은 자기가 중보기도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가 바울 서신서 곳곳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런 말도 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바울이 능력 있게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목회를 하면서 그 힘이 느껴져요. 예전에 김성환 원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를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금 권사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김성환 원사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 동안요 매가리가 풀린 것 같아서요. 얼마나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목회,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목회 한 1년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물론이거니와 다른 교인들이요. 제가 부흥회 갔던 때마다 은혜 받는 권사님들이 그 카톡 같은 게 와요.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요. 저는 온통 중보기도의 힘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19세기 미국을 뒤흔드는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은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1830년에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그 도시 인구 전체의 10%인 1000명을 구원하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달 동안 거기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1000여 명이 회개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찰스 피니는 자기만을 위한 중보자 아벨 클레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는 전 삶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찰스 핀이라는 위대한 한 붕의 한 세기에 이르는 그 놀라운 능력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무디도 마찬가지예요. 무디에게는 마리안 아델아르드라는 영국 런던 사람인데 병이 나갖고 침상에서 움직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시카고에서 무디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알고는 침대에서 무디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이루죠. 나중에 런던으로 무디 목사님이 온 걸 알고는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런던에서 10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400명이 회심하게 된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가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보내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고 기도를 잠깐 쉬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져 갖고 계속 기도에게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물질로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기는 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기도예요.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셨어요. 시작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넘은 순간에도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뭐 하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뭐 하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하는 가장 강력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면 그분들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의 빚진 자로서 마지막에 11월 12월을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단 6일이죠.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침몰해 가는 것 같은 가정들, 교회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용감하게 다시 도전하고 승리할까를 다룰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구원해주는 그 기적의 사건을 깊이 6일 동안 그것만 깊이 다룰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세요? 기대가 안 돼요?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그대로 오세요. 일주일 동안 간절히 중보기도함으로써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빚진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어떤 구원을 얻었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꼭 기도에 능력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교제에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교제에 빚진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에 빚진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교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꼭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만나고 싶은데 왜 그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어요. 이거 나눠주어서 그들도 견고하게 세워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 만나고 싶어져요. 이야기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서 아카데미라든지 그룹 모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서 자꾸 사람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경험을 할 때 이게 가능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빚진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빚진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나 혼자 갖기에는 너무나 죄송해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피차간에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대로 특별한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은 또 그들만 바울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들이 받은 물질의 복과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서로 교제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울은 영적인 은사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지만,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엄청난 교통비와 또 그쪽에 교회를 세우는 그 비용과 또 팔레스틴 교회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의 은사로 로마 교회에 준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 물질의 복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은 그 물질로 인해서 바울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제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저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통해서 피차간의 안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쪽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는 신경이 또 믿음의 부여예요. 영적인 은사가 많아요.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교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교제가 없으면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죠. 다윗과 요나단 왕자가. 그런데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요나단 왕자가 그를 축복해 주면서, 보호해 주면서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고 그 모든 그 축복을 다윗에게 다 밀어줍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지혜,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자기가 다
빚진 마음으로 간직해 하고요. 왕으로 통치할 때 요나단에게 배운 사랑으로 그대로 하고요. 요나단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맺고 다윗 왕조가 그래서 가능했고 그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런 것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섬김, 교제를 나누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 사람하고 만나는 거 부담되기도 하지만 작은 만남이지만 역사에 어떤 일이 날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산 진영이 가득할 때 그 1980년대 초반에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질 걸 상상이나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갑자기 엄청난 일을 행하잖아요. 그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잖아요. 그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적극 후원을 하잖아요. 도대체 보리스 엘친이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나?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폴란드의 노동운동자인 바웬사의 수기를 읽고 감동을 얻어가지고 자기도 바웬사처럼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 거였어요. 나중에 바웬사를 또 알아봤더니 바웬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하게 됐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정기를 읽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일생을 그 훌륭한 분이 그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놀랍게도 로자 파크스라는 그냥 초라한 흑인 한 평범한 여자가 자동차에서 백인석과 흑인석을 나눠놓고 그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아파서 백인석에 앉았더니 거기 일어나서 나가라고 그렇게 운전기사가 핍박을 하는데 그냥 법을 어기고라도 자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 흑인 여자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음으로써 엄청난 소모를 당하게 돼요. 그녀를 만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지성인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요, 한 여자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만나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그 교제가 공산주의 전체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하는 거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여러분은 상상을 못해요.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간절히 너희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빚진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전할까 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그 당시에 바울은 초라한 사람이었고 사람들한테 죽임당할까 도망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편지가요, 놀랍게도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를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모든 핵심을 그 사람이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중세 암흑기에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엄청난 교황의 세력 앞에서 굴하지 않냐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파생된 힘이 오늘의 이 개신교회를 이루고 영국을 이루고 미국을 이루고 호주와 어마어마한 개신교의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만나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작은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걸 누가 알았냐고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시대를 바꾸는 능력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믿음의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맺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꼭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